녹음 29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7부 종교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종교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이 리딩이 크게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위대하신 우찌무라의 평생의 업적인 이 글들이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 리딩을 듣는 동안 꼭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에 많은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 신앙에 크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저와 같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또는 제가 죽은 후에라도 듣는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의 뜻이 분명히 전해져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흔적을 남기는 선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와 실생활. 인생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땅의 자원은 무궁하여 이것을 잘 개발한다면 생활의 모든 욕구를 채우고 남음이 있고 삶의 이치는 심원하여 이것을 잘 연구하여 실제로 응용한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능력과 지식이며 이것만 있으면 온갖 만족을 다 얻을 수가 있어서 구태여 신이라든가 내세라든가 신앙이나 종교, 영혼과 죽은 후의 생명이라든가 하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 이외의 것을 구하여 이것에 의해 생존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것은 현대의 많은 식자들에게서 내가 곧잘 듣는 말입니다. 얼핏 보아 그들의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생각됩니다. 그럴듯하네요.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삶을 사는데 능력과 지식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매일 느끼면서 우리가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과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통, 많은 모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이런 것은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간단한 보기를 든다면 기후에는 한서의 변화가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하는데 물론 아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도쿄에 저택을 두고 아다미와 가루 이자와의 별장을 지어 기후가 변하면 가족을 데리고 옮겨 다니면 춥고 더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요즘은 뭐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너, 겨울에는 히팅 이렇게 해서 어디를 뭐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해결이 되어 버리니 지금은 더 하겠죠? 그렇죠? 해석할게요. 또 현대인이 행복의 절정이라고 보는 완전한 가정생활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전학 원칙에 따라 예쁜 아내를 고르고 우생학에 의해서 자식을 낳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최상급 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그 집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밭이 되어 인생의 모든 만족을 그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능력과 지식입니다. 능력, 곧 돈과 지식만 있으면
인생에서 얻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을 대표하는 돈을 벌고 인류가 쌓아둔 온갖 지식을 취하여 인생을 완전히 또한 궁극까지 즐겨보자는 것이 현대인의 거의가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냐 하면 이러한 이상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간단한 피서조차도 많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99%고 되는 일이 한 1% 되지 않을까요?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부자가 실천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한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입니다. 만일 억지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죽음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철저하다고 칭찬할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잃고 인생을 즐기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입니다. 아니, 과연 인생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것이 옳은 이상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만일 내가 온 세계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지식의 발달이 극도에 달했다고 하면 인류는 완전히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부자들에게 많은 슬픔이 있음을 보아옵니다. 독일은 그 우수한 국민성을 가지고 거의 멸망의 웅덩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 이외의 생명을 가지고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냐 둘이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인이나 지식인까지도 하나다라고 합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며 만일 이 짧은 인생에서 실패하면 회복할 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위인, 참다운 식자는 생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육의 생명은 보다 뒤떨어지는 생명이며 그 밖에, 그 위에 보다 높고 보다 뛰어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하나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갚아질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명의 부족은 영의 생명의 충실로 충분히 보장됩니다. 마치 뇌수가 한 잎이 아니고 두 잎이어서 만일 그 하나가 상해도 다른 하나가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생명을 집에 비긴다면 방이 하나 있는 집이 아니라 둘 있는 집이어서 방 하나로 부족한 것을 다른 하나가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방이 둘 있는 쪽이 하나 있다는 쪽보다 훨씬 뛰어나고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이며 나는 이것을 세상 혹은 물질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둘째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라고 불러도 좋을 줄 압니다. 현세, 내세라고 하여 내세는 현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계와 영계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계는 없어져도 영계는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은 하나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에서 실패하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실패한 세계가 보다 뒤떨어진 잠시 있는 세계 쪽이라면 실망은 더욱 적은 것입니다. 영국 문호이며 사회개혁가인 찰스 킹슬리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왕국이다. 이것을 잘 개발한다면 우리 각 사람 마음이 한 개의 큰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렉산더나 시저처럼 대제국을 얻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대왕국을 쌓아
그 안에서 임금이요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란 원래 이 영계의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나사렛 예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사는 길을 가르친 점에서 동서고금을 통해 예수를 능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이고 영의 생명에 충실하면 사람은 쉽게 이 세상의 불행, 불공평, 불완전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의 번거로움에 이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갑자기 닥치는 큰 어려움도 편안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몸은 말할 수 없는 불행에 쌓였어도 얼굴은 환희로 빛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한 여류 시인 새끼꼬 아미꼬와 같은 사람도 분명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 20로 신체의 자유를 잃고 남은 생명을 병석에 누이고 있으나 그녀에게는 보통 사람이 모르는 생명에 넘쳐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글이 나옵니다. 병석에서 그녀는 사람을 쥐휘하여 사회 개혁을 합니다. 그녀에게서는 불평이란 털끝만큼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결코 특수한 실예가 아닙니다. 우리 때에도 송명희 씨라는 그 선천적인 그 세레브럴 포지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찬양을 많이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분이 disability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육체는 자기는 남이 모르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 이러면서 그 찬송도 짓고 찬양을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저도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힘이 있고 더 은혜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독특한 세계를 소유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리딩을 읽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사지가 건강하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면 이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장애인이나 병을 가진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에는 정말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고 김매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까요? 만일 일본 어디엔가 넓은 영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팽창에 괴로워하면서 이 사실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살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정신병원은 어디나 다 10,000원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어느 정도의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대개 생활 문제라든가 연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을 매달고 독약을 마시고 목을 찌르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일본 사람의 대부분이 한 세계가 있는 것만 알고 또 다른 더 좋고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킹슬리처럼 내 마음은 나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교는 실생활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상 그의 안에 육적인 그와 영적인 그가 존재하는 이상 영의 생명인 종교가
그의 행복에 아무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종교의 천명, 진보, 발달에 따라 육의 세계의 부조화가 조화되고 그 많은 실망과 비통이 사라지고 세상은 비록 암흑에 이르러도 내 마음에 있어서만은 광명에 목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의 개척으로 새로운 능력이 육의 세계에 임합니다. 참 종교는 단순히 슬픔을 제거하는 그런 소극적 세력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한없는 생명에 이르리라고 하여 참 신앙은 활동하는 모든 면에서 활력과 새로운 기운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구미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철저한 사회개혁은 신앙의 부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영국 또는 미국, 네덜란드를 낳은 것은 청교도 운동이라는 깊고 강한 종교 운동임은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계는 큰 각성 없이는 위대한 미술도, 문학도, 철학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생의 모든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동물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충실하지 않으면 건전한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현대의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마 이 주의로 해서 위대한 국가가 이룩되고 가정이 정화되고 깨끗하고 의로운 신앙의 용사가 나와 영혼의 밑바닥에 영원한 생명을 심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종교와 낮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썩은 것은 무사나 여자가 썩은 것처럼 아주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이 썩는다고 해서 그 물건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물건은 좋을수록 잘 썩는 것입니다. 돌이나 납은 썩지 않지만 백합이나 다알리아는 썩습니다. 부패는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 이상으로 썩기 쉬운 것은 정치 이상의 생명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빨리 썩을까요? 생명이 있어서. 참 독특한 접근이세요. 그죠? 종교가 정치보다 빨리 썩는 것은 정치 이상의 생명인 증거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적용할 생각을 하셨지? 진짜 감탄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썩었을 때에는 이를 버리고 곧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 가서 새로이 종교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의 종교의 경전인 성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1923년 10월 성서지 연구. 가난한 사람과 종교. 귀족이 의지하는 것은 정부다. 부자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위엄을 가지고 혹은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의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이 혹 죽을 때 정부는 그들의 계급을 올려주고 더 많은 은사를 내리고 그 유족에게 한층 더 영광을 자랑하게 한다. 그들은 죽어 그 자신이 나락에 떨어지는 공포 밖에는 그의 뒷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이 흔히 부도덕하고 또 무종교인 것은 그들은 인간 외에 금전 외에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에게는 하루의 여축도 없다. 그는 그날 수고하여 그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하루 병 나면 그의 처자는 하루를 굶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죽어도 그를 위해 슬퍼할 사람은 그의 처자와 그와 환경이 비슷한 몇몇 사람뿐이다. 거지가 죽어도 하늘에는 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무덤으로 가고 그의 유족은 곧 굶주림에 온다. 귀족이나 부자나 박사는 무신론을 외쳐도 좋다. 그들은 이미 신과 부처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그들의 신이다. 재물은 그들의 부처다. 그들은 미래의 극락이나 천당을 바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현세가 그들의 극락이다. 그들은 하루라도 오래 이 땅에 살아남아 한 잔 술이라도 더 마시고 고기 한 조각이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많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짧은 생명을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없다 하고 미래는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가난한 사람에게 만일 종교가 없다면 그는 무엇으로 낙을 삼겠는가? 그들은 정부와 부자들의 부정함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는 한 조각의 땅도 그에게 소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무덤 저편에 행복의 정토를 구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에 하나도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희망을 미래에 쏟는 것이다. 그도 이 세상을 떠나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했을 때 노동자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기쁨이 있다. 그는 현세의 고역을 끝내고 이제부터 지하의 안식처로 가려는 것이다. 애국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종교를 빼앗으려는 철학자는 저 가난한 사람의 단벌 옷을 벗기려는 고리 대금업자와 같아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1901년 2월 만조보 신문 이름인가 봐요. 물 좀 마실게요. 무신 무영혼론.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요즘의 일본 사람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말이겠다. 세상에 나온 지 50년 혹은 60년 수없이 아내를 울리고 아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겨주고 세상을 속이고 스스로를 얼마나 속였을까? 그래도 신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형벌을 받을 걱정이 없다. 무신 무영혼의 신앙을 받들고 아무나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요즘의 일본 사람을 위로하는 신앙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신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한다. 오늘날의 일본 사람 중에 영웅이 많은 것은 그가 소크라테스, 크롬웰, 글래드스턴처럼 신을 믿고 미래를 믿는 따위의 어리석은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일본 나라를 위해 경하해야 할, 조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옛날 영국의 문학자 존슨 박사가 죽음에 임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친구가 와서 그 까닭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다 하고. 선량한 존슨은 예민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가장 고결한 생애를 보냈다. 그럼에도 하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지은 죄를 두려워한 것이다.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은 아니다. 저 유명한 이나즈마 강도는 태연하게 교수대에 올라갔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운 존슨이야말로 우리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할 스승이 아닐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내게 강요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것을 증명할 힘이 없다.
세상에서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바람이 불지 않느냐, 산이 솟아있지 않느냐, 불의와 위선은 정부의 세력을 가지고서도 마침내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별은 창공에 걸려 있지 않느냐, 악인은 호언장담을 해도 그 마음속 깊이 비통과 적막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도 신은 없다고 한다. 아, 내가 무엇으로 신의 존재를 설명할까? 신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렇다. 영혼은 밥주머니다. 신은 귀족이다. 재벌이다.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예배하게 하라. 인스퍼레이션은 블렌디에서 얻으라. 불사불멸이란 많은 첩을 얻어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세를 바라느냐? 거기는 플라톤, 단테, 밀턴이 있는 곳, 오늘의 일본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신바시에 있고 야나기바시에 있다. 천사란 날개로 얼굴을 가린 케루빔이나 세라핌 같은 것이 아니다. 천사란 매음녀다. 마셔라, 먹어라, 속여라, 그리고 망해라. 세상에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베풀 신도 없고 너희들을 맞이할 천국도 없다. 낙가의 초혼인 고지 저 1년 유반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무렵 1901년 11월 만조보.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셨네요. 종교의 사명, 그 큰 의문과 해석. 내게 한 가지 큰 의문이 있다. 종교, 물론 기독교도 포함. 종교는 과연 악인을 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나는 기독교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확답을 얻지 못했다. 나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공의의 종교임을 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신자 가운데에 교활한 사람, 간사한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과거 19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는 광명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암흑의 역사, 모함의 역사, 학살의 역사, 음모의 역사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촉하는 가장 사납고 가장 악한 사람은 종교인. 그렇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만일 종교가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은 싫어도 끝내 선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선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는 마침내 종교에 머무를 수 없이 스스로 그 속에서 탈출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악인은 오래 종교에 귀의해도 선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나 절에서 가장 큰 세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종교는 악인을 선인으로 화할 수 없고 그를 그 속에서 쫓아내지도 못한다. 나는 이 문제에 몹시 의혹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혹이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은 사실이다. 우주의 어떠한 것도 사실을 움직일 수는 없다. 종교는 반드시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다. 대개의 경우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든다. 종교는 선인의 선을 길러줌과 동시에 악인의 악도 조장시킨다. 의의 태양은 불의 태양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태양이 초는 녹이면서 진흙은 굳게 만들듯 똑같은 종교가 선인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고 악인의 마음은 완악하게 한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의
채찍을 차버릴 수는 없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성서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가?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있다. 또 악한 사람이 도저히 그 악을 끊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한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악인은 마침내 선인일 수 없다는 것은 실로 절망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성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성서는 다만 인생의 슬퍼해야 할 사실을 그대로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악인을 변하여 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는 특히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인, 악인의 문제다. 선인이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도둑의 하나는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라고 몇 번이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성서에 대해서는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다. 세상에는 악한 선인이 있음과 동시에 선한 악인이 있다. 선악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 있는 길을 통해 마침내 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란 이것을 그 한 면에서 볼 때 선악의 발로의 순서이다. 이것은 선은 선으로 나타나고 악은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에 의하여 선은 악에 쌓였어도 끝내 선으로 나타나며 악은 선으로 꾸며졌어도 악으로 나타난다. 종교는 사진술에 있어서의 현상제와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비로소 영상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 현상제가 들어가야 그 그림이 명백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종교의 우열은 그 선악의 발로력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 정해진다. 좋은 종교는 눈에 띄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나쁜 종교는 그 힘이 아주 약하다. 좋은 종교는 선한 사람을 명확하게 더 선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하게 한다. 이에 반해 나쁜 종교는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기독교의 주된 목적은 이 선악의 차별을 현저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아기 때 그 어머니 마리아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예언자 시므온은 어린 아기에 대해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나타나고 선인은 선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류는 모두 한 번은 그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순간부터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시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 이후 양과 염소의 구별은 날로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진보는 선이 늘어가고 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선의 발달과 동시에 악이 발달한다. 악이 훨씬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선의 발달이 악의 발달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진보라는 것은 이게 같이 커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특히 선이 더 강해진다고 이런 착각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여집니다. 의인은 아침 해와 같이 점점 그 빛을 더해 대낮에 이르고 반대로 악인과 남을 속이는 자들은 점점 악을 향해 간다. 이것이 말하자면 세계의 진보다. 진보가 아니다. 선악의 구분이다. 그리고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이 선악을 현저하게 구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악의 발달이라는 것이 있다. 악에도 높은 악과 낮은 악이 있다. 낮은 악이란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악이며 육욕의 악이다. 높은 악이란 질투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일 등이며 심령적인 악이다. 먼저 것은 누가 보아도 악인 줄 알지만 나중 것은 대개 악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오히려 덕으로서 인정되기도 한다. 정치가의 야심은 애국심으로 칭송되고 종교가의 종파심은 열심히 칭찬받는다. 그래서 종교가는 낮은 악을 치켜들어 높은 악으로 만드는 것이다. 종교로 인해서 악인은 금주함과 동시에 거만하게 되고 절제함과 동시에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악의 지극한 발달은 종교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며 또 악인이 종교에 접촉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의 어두운 죄를 비출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고 자기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 의심할 때 그 사람은 다행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죄가 그를 떠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고도 그의 채찍을 피하고 그를 이용하려 들고 그에게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죄에 울지 못하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계층의 사람이며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인물이다. 필경 선인은 자기를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악인이란 자기를 선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라.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의 집합체는 있을 수 없다. 종교 그 자체가 대악인의 속을임을 알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안다. 선한 사람만이 선한 사람을 잘 안다. 교회의 규칙으로는 악인은 빼버리고 선인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악인은 교회에 많이 있다. 그렇다. 성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 악인은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다. 곧 안티크리스토, 적그리스도라고 번역된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아라. 안티크리스토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가 아니다. 안티크리스토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 요한은 그를 미혹하는 자, 요한일서 3장 7절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고도 아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큰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어느 누가 보아도 어엿한 기독교 신자이다. 1907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 종교의 세 번째 리딩은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종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여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게 하는가, 오히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혼동까지도 초래하면서도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선한 것 같은데 악한 자와 악한 것 같은데 선한 자, 종교만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리딩을 함께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자기가 선인일까 악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리딩의 내용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을 그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죄가 떠나가고 있는 증거이다 라고 한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죄가 가벼워지며 그 죄가 옥조이는 그런 경험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포지티브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리딩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